법 반대, 그리고 낙태 반대, 그리고 중독 반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심에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대회는 그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옹호 축제인 퀴어 축제를 만약에 열리도록 하면 국민들이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옹호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또 동성애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운동을 위해서 좀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도 모여서 외치는 대회가 시작된 지 몇 년 됐는데요. 올해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국민이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래서 대회 이름이 100만 국민 대회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100만 국민 대회를 앞두고 서울 전역에 또 전국적으로 주요 기도들이 모여서 그 대회를 준비하는 이 기도 모임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그 기도 모임에 제가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 그 대회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우리 안 목사님께서 귀한 또 예배, 오후 예배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잘 또 어려운 시간인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냥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러면 참 어렵습니다. 이 차별금지라는 게 원래 성경에서 믿음에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하지 마라 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유대인, 헬라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 안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메시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법은 듣기에는 음행죄의 하나인 동성애를 행한 사람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직장도 구하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 성소수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도 인권을 존중하자 이런 법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이분들의 고용의 차별을 막고 또 여러 가지 모욕적인 차별과 배제를 막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시설 이용도 정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겉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말 겉모습 자체가. 근데요, 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요, 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면은 음행을 한 사람들도 고용차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상으로 보호가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 동성애자 이렇게 해서 막 모욕하고 막 이러면 현행 형법으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무슨 뭐 교육이나 또는 입학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시설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 없이도 다 보호가 됩니다. 근데 그럼 이 법은 이렇게 보호한다고 해서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아니에요. 동성애가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기해서 성경에 기해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라고 표현만 해도 그거를 들은 동성애자들이 상처를 받았으니 그게 동성애자 차별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성경과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표현한 사람들을 차별범으로 몰아서 처벌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아이,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이제 자꾸 잘 안 믿는데요. 이 법이 이 유럽과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제정 시도가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2007년부터 제정 시도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100만 국민대회 하시는 분들이 힘껏 나가서 지금껏 한 13년째 대한민국은 막히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은 벌써 이 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한 25년, 30년 먼저 통과됐거든요. 이 통과된 나라에서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를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였냐?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한테 처벌하는 데 썼어요. 영국 목사 토니 미아노라고 하는 분을 인터넷 쳐보면 알아요. 설교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설교하다가 잡혀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토니 미아노 목사를 잡아간 거는 큰 소리로 공공장소에서 외쳤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공공질서법 위반이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뭐 이런 반론이 일부 기독교 언론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한 2년 전 10월에 KBS 토론회 할 때 준비하면서 이게 좀 분명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혹시 큰 소리로 안 외치고 조용히 반대하면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좀 찾았어요. 찾았는데 소리 하나도 안 내고 편말만 듣고 있다가 처벌받은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이 2012년에 그 해리 해먼드라는 사람이에요. 2002년 해리 해먼드, 영국 사람이에요.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죄입니다. 이렇게 편말 써 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벌돼요. 그래서 이 해리 해먼드가 2002년에 처벌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집단 폭행을 당하고 400파운드 정도 벌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안 외치고 반대해도 처벌된다 알고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모 의원이 나와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만 반대하지 왜 교회 바깥으로 자꾸 나오세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 안 잡아갑니다. 이렇게 누가 또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시다가 다친 분이 있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여기 2003년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가 루터교가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스웨덴. 순회 선교사셨는데 지금처럼 회중에게 동성애를 성경에 기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서 사회적 암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심, 2심 징역 유죄. 대법원을 기다리다가 이분이 고통스러워서 앞으로는 그런 설교 안 한다라고 사실은 항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는 하셨어요. 어쨌든 굉장히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에서는 교회 안에서 아예 메시지도 못 전하게 하는 법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믿으시겠으면 혹시 친인척이 유럽과 북미, 캐나다, 미국 이런데 교포한테 동성애 공공연히 반대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금방 얘기 듣습니다. 자,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반대자 처벌법, 반대의 자유 박탈법, 이런 실체를 갖고 있어요.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보면 과반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과반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KBS 토론회 할 때 제 상대로는 진중권 교수하고 금태섭 의원이 나왔고 저는 이현주 의원이랑 짝을 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했었는데 그때 두 분이 다 반대하면 안 된다는 동성애 독재 이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반대자, 왜 반대하는 걸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반대하는데 처벌하냐. 그러다면 이 행위가 옳은 줄 알고 분별력 없는 국민들이나 미성년자들이 이거 괜찮은 줄 알고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빠지지 않냐.
국민 과반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시종일관 논쟁이 계속됐는데 나중에 차별금지법 KBS 토론회 하고 나서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반대자 처벌법이라면 지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반대 여론이 90% 나왔어요. 아직 실체를 모르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팎에 우리가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대단히 선교를 금지하는, 음행을 금하는 설교와 선교를 금하는 반성경적 선교 방해법이므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의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지지를 얻느냐? 반대의 자유를 보장해야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지 않냐. 찬반 논쟁을 보고 국민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지, 찬성만 있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이른바 지지자들의 독재가 되면 이걸 동성애 독재라고 그래요. 이러면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된다. 국민들 과반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거냐. 이러면 국민들의 대부분의 지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지금 우리가 무엇과 싸우느냐 하면요,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이 로마서를 보면 지금 이방인의 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이 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1장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2장에서 이 유대인의 죄를 얘기할 때 이방인의 죄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동성애에 할애되고, 그 다음에 다른 죄의 목록이 거열되면서 마지막 1장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들이요, 동성애와 각종 죄를 본인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하면서도 옳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동성애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1장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니까 순리를 영리로 써서 상대도 바꾸고 있다. 이런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처럼 말한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옹호 이론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간 저개발국이면은, 이른바 후진국이면 우리가 큰 걱정은 안 했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갔던 모범처럼 보이는 선진국에서 이 법이 퍼지고 있으니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1번의 특징은 뭐냐면 겉은 선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대단히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이론은 동성애는 틀린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괜찮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을 진리로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다. 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영어로 보면 watch out, 잘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watch out.
그런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인이라. 그리고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는다. 좋지 않은 열매 맺으면 찍어서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동성애를 옳다고는 이론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양의 옷인 것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성경적인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법이고, 인간의 반대의 자유, 이 반대의 자유가 뭐냐면 헌법상 4가지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헌법상 4가지로 보장됩니다.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우리의 양심상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을 연구해서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그대로 전할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학문의 자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그 사실 그대로를 전할 언론의 자유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표현의 자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수 있는, 자유롭게 반대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이 4가지 자유예요. 양심, 신앙, 그 다음에 학문, 그 다음에 표현. 이 4대 자유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완전히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반대자 처벌법이고,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독재법이에요.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독재예요. 자, 이 법은 뭘 노력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고귀한 자유를 뺏어가는 법이에요. 인간의 고귀한 자유를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죄인 음행이 옳다고 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고 계속 음행을 거속하다 보면 뭐까지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과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는, 그리고 영과 육의 생명을 뺏어버리는. 노력하는 일이 뭘 노력할까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자유와 육체적인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노력하는 일이가 요즘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런 법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정확하게 알고 반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런 무서운 실체를 반성경적이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자유를 뺏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막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성경에 비해서는, 성경은 어떨 때 동성애를 금했는지 한번 잠깐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를 엄금하는 말씀을 주셨던 때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적을 품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1년 정도 그 광야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에 처음으로 동성애를 언급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의 18장과 27에 나와요. 그러면서 레위기의 말씀은 2가지의 말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너희들 애굽 땅에 가증한 풍속과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말라. 그 땅이 가증한 풍속으로 더러워져서 지금 그 땅에 살던 거민들을 토해낼 건데 너희들도 마치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토해낼 거다라는 경고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성에 관한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근친상간 심한데 너희들은 근친상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외도가 심한데, 음행이 심한데 너희들 외도하지 마. 그리고 거기는 짐승하고도 성행위를 하는데 너희들은 하지 마라. 특히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씀이 같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한 남녀 안에서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성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십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가나안과 애굽 땅의 지배적인 문화가 뭐였다고요? 완전히 음행을 자유로 한 프리섹스의 시대가 가나안 풍속과 지금 애굽 땅의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상에게 예배할 때 신전의 제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전 사제들과 육체적 성행위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애굽과 가나안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의 최고 문명과 너희들보다 발달한 문명국에서 음행을 정당화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해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기적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행하지 마라.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주신 때가 그로부터 모세오경을 받은 때로부터 1500년이 흐른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사도 바울 시대에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와 이게 이 사도 시대 때 주어지는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선포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어느 정도 심했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는 큰 대표적인 신전이 지금도 두 가지 남아있는데 비너스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남아있어요. 근데 비너스 신전엔 전임 여사제가 1000명. 거기 전 신전 창기들입니다. 예배드리는 방법이 전부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방법이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예배자가 여성이면 신전에 있는 여자 창기와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의 동성애는 어디서 행해지냐? 아폴로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폴로 신은요, 좋은 신처럼 막 올림픽을 상징하는 신처럼 여기도 전 좋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달나라 간 우주선도 아폴로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아폴로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신이 멋진 남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폴로 신전에 가서 아폴로적 행위를 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아폴로 신전에 섬기는 남자 사제와 동성애를 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폴로 신전 이러면 남자들이 동성애로 예배드리는 곳,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들인 황제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시저라고 그랬습니다. 카이사들의 그 성생활을 그려낸 200년 전에 쓴 2세기에 나온 아주 유명한 로마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수에투니오스의 12명의 황제들이라는 책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매 황제들마다 성행위가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시저부터 시작해서 옥타비아누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황제가 시작되죠. 티베리우스 이런 사람들은 벌써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황제입니다. 네로.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질 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어요. 비롯해서 12명의 황제들이 각종의 근친상간과 음행을 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딱 한 황제 빼고요, 전부 동성애를 하는 것으로 언급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빼고. 네로는요, 동성애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자기 파트너랑 한 번은 자기가 남성으로서 동성 결혼식 올리고 한 번은 자기가 신부가 돼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네로 황제에 나옵니다. 자, 황제들 동성애예요. 신전에 가서 일반인들이 동성애합니다. 그 당시에 그럼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럼 철학자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보여주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요. 지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을 썼다고 하는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남긴 책에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주제가 에로스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에로스를 더 증진시킬 건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번역되어 있으면 에로스의 상대가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 줄치면서 보시면 모든 철학자들이 중년과 노년의 철학자들이 상대를 전부 소년 애인으로 언급합니다.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의 이성 애인과의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 미동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사랑을 더 고양시킬 건가를 얘기하는 저 시프점이 좋은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동성애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동성애를 미화하는 대단히 악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심포지움이라는 말을 교회 내에 학술대회 행사로 하시면 안 돼요. 심포지움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책이 로마에 도달할 때, 로마서에 도달할 때 그 당시에 로마에도 아프로디체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들이 동성애합니다. 일반인들도 동성애해요. 비너스 신전 가고 그리고 아폴로 신전 가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정신적 지도자들인 철학자들도 내 애인이야라고 하면서 소년이라는 것은 10대 아이도 있지만 10대 초반도 있고요. 심지어는 10대도 안 넘은 어린아이들도 내 애인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각종의 부조나 조각상들과 도자기들을 보면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회화들이 뭐 끊이지 않는 이 좋은 걸 왜 막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음행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썩어버린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성도들은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정말 기독교가 점점 번성해 가면서 정결한 신부감과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고위직에 들어가서 결국은 황제의 후보자의 어머니까지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헬레나가 개종시켜서 지금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황가까지 들어가죠. 결국은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 간 과정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란한 사람들을 못 믿겠고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있다는 여건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의 지배적 위치를 형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수천 년간 이방 종교에서 음행을 정당화했던 유럽에 처음으로 거룩한 성의 메시지를 가진 이 히브리적 전통을 가진 성경이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시작합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사실은 성적으로 정결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암흑시대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자유로웠던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00년이 흐른 뒤에 15세기, 16세기 때 우리 찬란했던 인본주의 문화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기독교 지배해왔던 중세의 문화는 암흑의 시대였다 이러면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문화를 부활시킨 역사적 사건이 존재하는데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우리는 르네상스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버리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으로 돌아가자. 동성애를 옹호했던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의 세계로 들어가자라고 했던 것이 르네상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건학 이념에서 세워졌던 각종 대학에 인간의 설득력과 논리력과 웅변력과 논리력, 설득력을 중시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점점 대학들을 점령해 가서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날의 세계의 지배적인 대학들은 성경에 의해서 세워진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조차도 인간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그리스의 로마의 철학이 완전히 지배적 영향력을 획득해가면서 오늘날에는 다윈과 무신론과 진해론이 세상의 문화를 점령해버렸고 그리스 로마 예수님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를 더 존경하는 사람들로 대학이 가득 차버렸고 그리고 신학조차도 성경 가지고 성령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적이 돼가면서 오늘날의 대학 문화는 어떻게 됐는가?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처럼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수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내외 막론하고 동성애를 금하고 성경적 성결을 중시하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냐고, 반문화적 시대 역행적인 사고를 중단하라는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로마 시대에서 조롱받았던 것처럼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대학에서 조롱받습니다. 서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3년 전에 제목이었던 서울대학교도 여정 동성애자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신학생이 말이에요. 신학생이 동성애자 커밍아웃해서 부총학생회장이 됩니다. 카이스트에서도 동성애자가 총학생회 간부가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지금 동성애 옹호 문화가 완전히 지배적이 됐다는 측면에서 2000년 전과 지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엄금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시대적 환경과 그 동성애를 완전히 옹호 주장하는 문화가 지배적이 됐던 오늘날의 문화세계가 완전히 대자비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동성애 지지 수용 강요법이에요. 2000년 전에도 누구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던 것처럼 황제숭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 황제를 주라고 고백 안 하면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황제는 누구냐? 법이에요. 오늘날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동성애 반대금지법,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동성애 반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오늘날의 차별금지법은 2000년 전에 황제숭배법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그리스 로마의 시대가 완전히 음행을 지배적으로 정당화하는 문화 속에서도 너희들은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세대에 저항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거룩한 성도들은 교회 바깥이 아무리 음행을 비롯해서 각종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문화가 지배적이 돼도 우리는 따라야 할까요?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명령임을 굳게 믿습니다. 또 하나, 2000년 전에 황제숭배법을 강요할 때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다른 법은 몰라도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황제숭배법에 저항하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을 받았던 우리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적 풍토에 맞서서 당연히 마저 싸워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 악한 음행강요법에 우리는 저항해야 할까요? 저항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저항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성경에 비추어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분명히 부여받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옹호 이론이 교회 바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비너스 신전에 가고 아폴로 신전에 가면서 동성애하고 음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신전 창기들은요, 매일 저녁 무렵이 되면 신전의 예배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진하게 화장을 하고 아주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상태에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배자를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음란의 도시로 유명했던 악명 높았던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비너스 신전과 아폴로 신전에서 음행과 동성애로 예배드렸던 사람,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거기서 사제로
창기로 활동했었던 사람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음행의 습관을 끊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쾌락이 동반하고 두 번째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저녁 무렵에 아폴로 신전의 창기와 남창과 비너스 신전의 여자 창기가 퍼레이드 하면서 어느 집사님 눈을 맞추고, 왜 요즘 안 오세요 예배? 다시 오세요. 계속 이렇게 유혹을 받았다면 다들 굳게, 유혹이 안 쓰러졌을 수도 있지만 연약한 분들은 쓰러질 수 있죠. 몰래 다닌 거예요. 몰래 다니다가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논리를 줍니다. 그게 뭐냐?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니 계속 동성애하고 계속 음행하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그런가? 흔들렸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런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에 절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두 번 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이게 아니죠. 동성애와 음행을 옳다 하면서 회개 없이 계속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아주 차갑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탐색과 남색할 때, 탐색은 동성 성행위의 여성 역할을 하는 말라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특이한 용어를 썼는데요. 남색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여자와 동침하는 자 같이 남자를 침실로 데려가는 자, 남자와 동침하는 자를 원래는 아르센 코이텐이라고 그래서 침실로 남자를 데려가는 행위를 쓸 때 아르센 코이텐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신학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남색을 금하는 말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말은 레위기에 나온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경을 갖고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거짓말할 때요, 하나님 말씀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갖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도 없어지고 절기법도 없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각종 제사법도 다 없어졌으니까 레위기에서 그만 동성애도 없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교회 안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남색할 때 이 남색하는 자는 레위기의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럼 레위기의 말씀 중에 할례도 없어지고 절기도 없어지고 음식도 없어졌지만 성에 관한 거룩한 생활법은 폐기됐나요? 안 폐기됐나요? 폐기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남색이라는 용어가 레위기의 특이한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정통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속지 말아예요.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미혹, 이거는 속인다는 뜻입니다. Don't be deceived. 제가 찾아봤는데요, 미혹이 제일 성경에 처음으로 쓰인 때가 선악과 따먹고 여자가 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어찌 된 거냐? 뱀이 나를 꾀으로 따먹었나이다. 이게 여자의 답변인데 그 꾀으로가 미혹시킴으로 영어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이론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기에도 미혹시켰고 2000년 전에도 미혹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건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속는다는 건 뭐에 의해서 속을까요? 사람은 딱 하나에 속습니다. 그것은 오직 거짓에 속아요. 진리와 진실로 사기당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짓은요, 거짓말로 사기치는 것이에요.
근데 거짓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의 정의. 제 말씀을 다 잊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여러분 사기 안 당하시는데 좋습니다. 거짓은요, 그 definition 자체가 뭐냐면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이에요. 진리와 진실과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진리와 진실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그거하고 다르네, 차이가 있네, 이래서 거짓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진리와 진실을 먼저 증거와 믿음 위에서 확신하지 않고 일단 들어보지 뭐. 들었는데 저 사람 뭐래 학위가 유명한 학위 박사 석사래, 박사가 몇 개래. 오늘날 좀 들어보니까 막 이해가 되네. 가슴이 확 다가오는데 오늘 막 눈물이 확 쏟아져. 그러니까 믿을만해. 이러면요 곤란합니다. 사기꾼들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감동을 확 하게 얘기하는 게 사기꾼이에요. 눈물도 확 쏟아지는 게 하는 게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설득력과 학위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진리를 가리는 기본일까요? 진리의 가장 정점에 뭐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학위를 몇 개 갖고 학사가 먹고 무슨 대학에 뭘 했든지 그거 가지고 성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먼저 배우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나님 말씀과 다르네, 하나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득력 있고 눈물이 있고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에 섰을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일반처럼 복음을 먼저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지 않고 세상 명문대에 가면 세상 명문대에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속기 딱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깥에 누가 동성애를 옳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오직 성경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세상 명문대에 갈 때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동성애 정당화론자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과학적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해서 속았으면 세상은 속인 사람만 처벌하고 속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해서 처벌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해서 속았다면 인류의 조상 아담 이브가 속았어요. 그러니까 야, 속인 뱀이나 내가 혼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라고 얘기할 때 공부 안 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해서 우리가 속았다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배우는 이 모임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한국교회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가까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동성애를 금하는 올바른 성경적 말씀과 지식을 배우는 이런 강연과 학습활동과 집회활동에 우리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믿음의 검으로 무장해서 미혹당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4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4가지 거짓말이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어떻게 거짓인지 간단히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요, 동성애는 타고나서 어쩔 수가 없대요. 유전자가 있대요. 안 할 수가 없대요. 이상하게 동성애에게만 성적으로 매력을 이끄고 이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회에 아주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게 저쪽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동성애에 이끌리는 마음을 못 바꾸는 유전자가 있다,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게 이 대표적 거짓말인데,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동성애의 감정이 아니고요, 동성애는 행동이에요. 기억하세요. 동성애는 행동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안 하면 그만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이렇게 생리활동 빼고 안 하면 그만이지. 잘 안 믿기세요?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 안 할 자유, 이걸 인간의 의지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전자는요, 지금 세계적으로 발달한 유전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 있다는 거짓 논문이 최근에 사이언스지의 가나 교수라든지 존스 호킨스 교수에 의해서 다 입증됐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유전을 시키지. 동성애 행동으로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전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 마음은 뭐냐?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정욕이에요. 인간은 정욕을 느끼면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나요? 아니죠. 인간은 정욕을 경험하더라도 인간의 의지적 선택으로 그 감정을 오래 품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과 대상을 정해서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지의 자유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말씀에 기해서 인간의 의지력으로 잘못된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이 힘이 인간의 고결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것이에요. 인간은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굳게 잡고 기도해도 안 바뀐다 그러면 기도하면 의지가 강해지고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의지력으로 절대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직 인간이 이 음욕의 강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감당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두 분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가끔 쓰러지더라도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정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동성애 반대운동하는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령의 힘으로 이 동성애적 유혹과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바꿀 수가 있대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육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유전자로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남자와 여자는 성격의 문제래요. 사회적 역할의 문제래요. 저도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막 활발했는데 요즘은 막 무슨 호르몬의 영향인지 드라마 보면 눈물도 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눈물 안 흘릴 때 제가 눈물 나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도 막 젊었을 때 여성적이었는데 아이들 키우고 나니까 억세져가지고 나보다 더 남성적인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요 여성과 남성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성을 인간이 다 마음과 정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넘나들 수 있도록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감과 동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근데 육체는요? 사람들이 육체를 바꿀 수 있대요. 이 성정체성을 바꿀 수 있대요. 그거 어떻게 바꾸냐? 호르몬을 타고난 성과 반대된 성을 막 받으면 남자도 가슴이 나오고 목소리가 여성으로 변하고 여자도 수염이 나고 가슴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외과 수술, 성형 수술까지 해서 트랜스젠더 수술이라는 걸 받으면 남자는 잘라서 뭘 붙이고 여자는 뭘 붙여주고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성전환 수술이라는 것이 발달돼서 요즘은 막 바꿨으니까 성도 바꿔주세요. 호적도. 이래서 법원에서 일부 호적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은 그래서 남자 여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막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요즘 막 트랜스젠더가 군대에 가고 막 입학하고 그래서 트랜스젠더 문제가 막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상이 법으로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창세기에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나는 인간에게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못 바꿉니다. 못 바꾼다라고 하는 과학적 진리가 어디 있냐? 남자와 여자는요 유전자로 결정합니다. 염색체로. 그러니까 남자의 유전자는요 XY로 되어 있고요. 유전자 검사해보면 여자의 유전자는 XX로 되어 있습니다. 이 XX와 XY 이상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데 유전자 변형은 기형이고 이건 절대 유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두 가지 전형적인 성만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못 바꿉니다. 생명을 유지한 채 유전자를 바꾸는 기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결론이고 그 결론이 성경적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남자와 여자의 성을 바꿔야 된다고 남자 성을 바꾸는 이 젠더 이론이 정당화되면 부부가 살다가 한쪽을 바꿔보세요. 그럼 동성결혼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젠더 이론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아주 교묘한 이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인간에게 주지 않은 금단의 열매의 하나예요. 하나님 제 성 잘못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저 제 성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안 바꿔줘요?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젠더 이론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또 침범하는 선악과를 또 따먹는 행위가 오늘날의 젠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이 이론 자체 젠더라는 말도 가능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남녀를 구별하는 영어로는 섹스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이 용어를 써야 되지 사회적 성 이런 말은 가능한 쓰면 안 되고 이것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라는 걸 알고 자꾸 대통령께서 젠더평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양성평등 남녀평등 이렇게 본래의 의미로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이 있습니다. 자유로 동성애. 동성애는 자유 아니냐? 자유권, 마음껏 동성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못 막으면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옹호했던 이 방식은요. 창세기부터 인간을 속여온 마귀의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죄를 범할 자유가 자유일까요? 하나님 따먹지 마. 그러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자유처럼 마귀가 속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난 해방됐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받은 내가 아주 자유롭게 예수 안에서 제 마음껏 져도 된다는 이론이 갈라디아에 퍼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짓지 말라. 너희에게 주신 자유로 음행의 종노릇하지 말고 사랑의 종노릇해라. 음행은 이것이니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일은 음행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에 자유를 가지고 음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론이 퍼져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론이에요. 네 마음껏 누려. 그 마음껏에 죄가 들어가면 제 마음껏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단론에 빠집니다. 제 마음껏 져도 괜찮아라는 것이 구원파의 거짓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참된 자유는 뭘까요?
참된 자유는 죄를 행할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요.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거고, 현재와 미래로부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나 죄 안 짓고 살고 싶다 그러면 죄를 봐도 유혹을 안 느끼는 게 자유지, 내 죄 안 짓고 살고 싶다고 안팎으로 약속해놓고 죄를 딱 보고 자꾸 안 짓고 싶은데 또 짓게 되네 이러면 그게 죄의 노예인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고 죄를 행하지 않을 자유가 참된 자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혐오 발언 금지하라고. 혐오 발언의 핵심은요, 사람과 사람 집단을 미워하는 게 혐오예요. 다시요. 혐오의 차별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 집단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이에요. 행위는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윤리적으로 못된 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니 너희들도 죄를 미워하라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고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비난은, 혐오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 규제로는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교묘한 이론입니다. 정당한 혐오와 금지되는 혐오가 있어요. 금지되는 혐오는 사람과 사람 집단, 제 동성애자야, 동성애자를 미워해야 돼, 이거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여인이 왔을 때 나 널 정죄하지 않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냐? 죄 없는 자 먼저 철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음행한 여인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마지막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내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음행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성애하지 마라는 메시지, 동성애를 미워하고 음행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제가 토론회 유튜브에 있어요. KBS 차별금지법 이러면 있습니다. 거기 시종일관 이게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를 반대했는데 제가 동성애자를 혐오했다고 자꾸 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언제 사람을 차별했나요? 동성애를 반대했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높여,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거라고 세상 바깥 사람들이 교묘하게 여러분을 막 우격다짐으로 그게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사랑하는 걸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같게 얘기하냐고. 나는 성경에 의해서 그게 똑같다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겠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 의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거짓말이 그런 줄 알고 미혹될 때 우린 기도만 하면 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래라. 내가 계시도 안 줬는데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라. 참 선지자한테 네가 목숨을 걸고 참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목숨 걸고 참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짓을 고지 들면 내 백성이 죽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고지 듣고 있는데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더라도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인들과 다 먹고 마시고 교제하셨지만
예수님이 단호하게 논쟁하시면서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풀어내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논쟁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논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사도들은 어땠나요? 복음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할 때, 이단을 전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거짓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특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굉장히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했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선배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거짓 이론이 교회 안팎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면서 논쟁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논쟁해야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요, 계시록을 보면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묘사됩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냐 하면 용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들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백마탄 우리 예수님과 흰옷 입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아마겟돈에서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막 천둥번개를 내려서 상대방을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의 싸움은 뭐로 이길까요? 기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밖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무장되어 있나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양날의 검인 성령의 검이 바깥으로 나가서 거짓을 진리로 믿는 거짓에 사로잡힌 영혼의 거짓에 사로잡힘을 끌어내고 그들을 진리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마지막 거짓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입을 열어 말함으로써 거짓과의 전쟁에서 이겨낸 것처럼 우리가 거짓과의 진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거짓 이론이 교회 안팎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복음에 관한, 진리에 관한 여러분의 굳게 믿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교회 안팎에 전함으로써 혹시라도 거짓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해내서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영혼을 구해내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께